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하며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을 분명하게 하면서 니고데모라는 이대인을 통하여 유대인이 어떻게 이스라엘인이 될 수 있는가, 죄인이 어떻게 의인으로 여겨질 수 있는가에 대해 다루면서 그 답은 거듭남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전환되는 그 사역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세례의 사역, 거듭남의 사역, 중생의 사역이라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의 주제와도 같은 이 본문이 바로 이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거듭남에서 영생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여정이 16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서 중생한 영혼이 확인하는 믿음과 그 빛과 어둠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성화의 과정, 그리고 마침내 진리를 행하며 빛으로 나아오는 것까지 16절에서 21절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로 알 수 있는 거듭남에 대한 교훈을 이어서 우리 성도가 구원을 얻는 과정, 흔히들 말하는 구원의 여정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이 시작되면서 요한복음의 장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다시 세례 요한으로 돌아옵니다. 아주 박진감 있는 전개지요. 참으로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은 아주 신비한 말씀이 분명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장면들을 뒤집고 또 바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꾸준하게 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22절에서 36절은 다시 한번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비하는 자로서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자로서의 세례 요한,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과 비교되는 자로서의 세례 요한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 곧 자신의 제자들에 의해 예수님과 비교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감히 비교될 수 없는 존재이시죠. 여튼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부각되는 것이 싫었던 모양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이 본문을 두고 제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윗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이죠.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사도 요한은 갑자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과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하였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주 심각한 혼돈 가운데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 유대 사람과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과 정결 예법에 관하여 구약이 전부가 아니며 메시아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미 이 땅에 내려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26절을 보면 또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고는 영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유대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 줍니다. 유대 사람들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결 예법을 두고 구약이 전부 다 아님을 말하며 그들과 논쟁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보다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양면적인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죠.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자신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나에게 그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곧 하나님께 권세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가 오늘 본문의 방점이죠.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듭니다. 29절입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차지하고 그 신랑의 친구는 크게 기뻐한다는 비유입니다. 자신이 지금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택하는 자가 아니고 택함받은 자가 신랑에게 인도될 때에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그리스도께서 흥하여야 하고 그 소식을 알리는 것이 전부였던 자신은 잊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원문대로 읽으면 그는 올라가야 하고 나는 내려가야 한다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여 줍니까? 신성과 인성 둘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인성만 가진 인간의 죽음입니다. 올라감과 내려감에 대한 해설은 31절에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하늘과 땅을 구분합니다. 하늘과 땅을 구분하면서 동시에 32절에서 33절에서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 자들과 받지 않는 자들을 구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아주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계시된 그 말씀을 전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 아닌 구원에 관한 특별한 계시입니다. 36절이죠. 사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택하신 자들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성부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입니다. 영원한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전 우리를 성도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담담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화평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그 선택이라는 의지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아주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죠. 신부를 가진 자, 그가 곧 신랑입니다. 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신랑의 친구로서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기다림에 애가 탔던 신부의 간절함을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신랑이 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신랑의 친구입니다. 그 사랑의 결핍으로 똘똘 뭉친 신부를 신랑이 차지하자 그 순간 신랑의 친구는 크게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마치 메마른 광야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라라고 외치던 소리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러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이해된다면 신부와 신랑의 친구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신부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요. 신랑의 친구는 이미 복음의 참맛을 알고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모인 우리 고향제일교회 성도 모두는 신랑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나서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확인하고 복음의 은혜와 감사를 알며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의인으로 여겨짐을 입은 성도입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받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봅니다. 그래서 신랑의 친구처럼 늘 발을 동동 구르며 그 신부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순간을 사모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며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 그 말씀에 집중합니다. 총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풍성하며 충만한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신부와 신랑의 만남, 그것은 신랑의 친구로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침묵하는 구성원으로 인하여 마음 졸이고 계십니까? 가슴을 부여잡고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이러한 반응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정수를 알고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의 달콤함이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내와 기도로 기다리고 견디어 내십시오. 35절,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을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 환호성을 지르며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강팍하고 두꺼웠던 그 벽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이니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의 쓰디쓴 마음들을 정돈하여 기다리십시다. 주께서 공허하여 텅 빈 우리의 쓰디쓴 마음들을 세례 요한이 29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성도로서 신랑의 친구로서 그 순간을 기다리며 묵상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